오늘 요한복음 3장 내용은 우리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표면적으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어두운 영혼을 생명의 빛으로 침투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찾아오시고 죄인을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거저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여전히 초청하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으실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이 뜻은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상원의원 아니면 대법원 멤버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인정해주는 이스라엘의 선생, 국민 선생입니다. 우리가 국민 가수, 국민 배우 하는 것처럼 국가가 인정해주는 국민 선생, 이 말은 서기관이고 랍비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없는 삶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세상의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 정직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2장 후반부에 보면은 모든 인생들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모든 절차, 인사치레 다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이것이 본론이며 오늘 전체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거듭난 크리스찬, 우리 진짜 기독교인을 얘기할 때 거듭난 크리스찬 얘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근거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왜 누가 거듭나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거듭나게 할 수 있는지, 또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거듭나는지,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진짜 증거, 삶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증거되어지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진실 아닙니까? 그러나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니고데모에게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네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항상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모든 인류에게 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일단 태어나야 세상을 볼 수 있고 세상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한 100년 되지 않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태어남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지 않고서야
그 위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으면은, 거듭나지 않냐면 밑에 내려가면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어남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거듭남을 내려가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줄여서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또 17절 이하 보면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예수님 좀 더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하신 구절이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은 같은 사건의 다른 표현, 다른 현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다. 우리가 이 어떤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식물의 생명이든 동물의 생명이든 우리 육신의 생명이든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씨가 아니겠습니까?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우리 육신도 씨가 필요한 것처럼 이 영원한 영적인 생명, 거듭남에도 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씨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항상 살아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거듭남, 영원한 하늘의 생명,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이 생명의 씨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거듭남의 생명의 씨이면서 동시에 생명 자체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역시 여기에도 물을 말씀으로 연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여기도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중생이죠. 한문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가장 기본이며 중요하며 핵심적인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심겨진 것이 자라서 생명되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계속 성령이 나오는데 몇 구절 소개해드리면은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오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너에게 전한 모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리라. 15장 26절에도 성령이 오시면은 나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부를 수 없다.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부르십니까? 그게 내 의지가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것은 결국은 물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암송하시죠? 전도자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조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여기까지는 육신의 탄생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몇십 년 전에 다 태어난 경험이 있으시죠? 태어날 때 어떻게, 무엇을 해서 태어나셨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결론은 태어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남은 받는 것이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 의지, 공로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14절에 인자, 예수님께서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들림은 1차적으로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심의 들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육신의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생명의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엄마가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잘 보존하고 영양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엄마가 피와 그리고 물을 흘리면서 생명을 잉태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14절부터 16절까지 근거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절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씨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심겨져서 그 예수님이 이 생명이 씨이면서 동시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성장하고 생명으로 나아지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한 것은 그냥 주는 그 모든 영양분을 잘 받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막 울면서 발부둥친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씨를 받고 그리고 주시는 영양분을 먹으면서 우리가 태어날 때, 영적으로 태어날 때 막 울면서 발부둥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의 생명을 받는 그 일은 사실은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큰 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 한번 밑줄 한번 쳐보실까요?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했으면은 예외되는 사람 없죠. 누구든지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같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일은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까 물로 씻는다 그랬죠. 새로워지는 거, 회개, 내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주는 것을 그냥 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자체도 선물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그냥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은 아무 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요한복음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텐데 죄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냥 너무너무 쉽게 받은 이 거듭남, 영생, 구원, 그 열매는 결과는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애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다 수동적으로 태어났지만 태어난 이후에는 평생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거듭남,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와 은혜로 순간적으로 그냥 받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이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가 영원히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결과, 그 열매가, 그 증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 본문에서 4가지 한번 적어 두실래요? 거듭남의 증거 4가지. 이 증거가 우리는 계속 증거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미리 축복합니다. 자, 4가지 나옵니다. 거듭남의 증거.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구원의 확신 증거로도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첫째는 거듭남의 증거. 첫째는 약속의 근거한 믿음의 고백과 성령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남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남의 엄마를 우리가 엄마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평생? 얼마나 어색합니까? 한두 번 거짓말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가 거듭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로 누구든지 주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듭남의 증거,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 영원한 생명의 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활동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여기에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바람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의 특성 잘 아시죠?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보여줄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 현상이 있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 효과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약간 불 때는 시원함, 너무 불면 막 쓰러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태풍? 이 말은 거듭난 자에게는 하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매이지 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자유케 해방시켜느니라. 이 땅에 육신의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얽매일 수 있는 근심과 불안, 걱정으로부터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더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하늘 사람 됐잖아요. 그래서 관심과 가치관, 목적이 이제 차원이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일에 관심이 많고 미국 사람은 미국 일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거듭나면 이해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 표현으로는 영적인 일을 이해하고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반응이 무엇입니까? 막 젖을 찾지 않습니까? 먹는 거 제일 찾죠. 그래서 거듭났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우리의 이 행위가 예배로도 나타나고 기도로도 나타나고 말씀 공부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복음 증거로도 나타나고 이것이 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다양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거듭남의 증거 열매는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대조적인 니고데모가 밤에 왔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빛으로 들어가는 모습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1절 결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도 예수님이고 빛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육체의 본능은 숨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본받아서. 그런데 영적인 본능, 거듭난 영적 체질의 본능은 숨기고 싶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본능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숨기고 싶어합니까? 본능적으로 죄 아닙니까? 죄, 악, 거짓 그런 것들, 숨기고 싶은 것들을 싫어하고 피하는 영적인 본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세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의지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무슨 영입니까?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진리 대신 빛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빛을 추구하고 다 드러내고 노출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그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이 말씀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선물이고 자랑할 것이 없다면 거듭난 것도 역시 선물이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나를 자랑하지 않고 결국은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거듭남의 열매, 표적이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